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영생이다. 그러면 내 육신이 영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내 육신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육신은 날로 후패한다.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복음이라, 복음으로 뭘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복음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모든 육체는 이거 한낱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왜 꽃이 핍니까? 열매를 맺겨서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느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함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라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냐?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잠시 왔다 가는 하나의 들의 풀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하늘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주셨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듣게 되고 또 듣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아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면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가득 채워주신다. 그때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육신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날마다 만나가 내려졌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졌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 체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누가 어떻게 지키나 그것을 성경에서 체질하신다 그랬어요. 왜 체질하세요? 그래야만이 열매 맺지 않은 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키질한다, 체질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광야 40년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외친 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그게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계명이 없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계명을 우습게 봅니다. 율법을 우습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십자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거, 지나간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계명을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나 그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먹던 고기 국물 생각하고 어리석은 거지요. 옛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나에겐 영원한 생명의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옛것은 버리라. 생각지도 말라.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거 기억하지 말라. 미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약속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옛날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길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아직도 옛날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죠. 새로운 일. 무슨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그게 보여야 돼.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는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삶. 미래가 약속되어진 그런 삶.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길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거룩의 완성.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얼마나 비참한 그 모습을 바라봤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약속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새일이에요. 부활의 약속은 새일입니다. 옛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알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적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럼 약속되어 있잖아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읽어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네?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런 사람을 붙잡고 내가 설득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은 육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생이 되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어떻게 사모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만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큰 계획의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그랬죠? 보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내셨잖아요. 높은 산은 헐어버리고 또 웅덩이는 메꿔버리고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길이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절대 못 가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이냐?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 집. 첫사람 아담이 들어갔던 에덴이라는 곳이 에덴. 그곳에 가야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늘 아래는 생명나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안 보이는데 억지로 왜 못 보느냐? 그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셨잖아요. 패배자는 안 돼요. 첫사람 아담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실패했어요. 절대 영생 못합니다. 성령으로 완성돼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내가 어떤 행위냐? 무슨 행위예요? 계명 지키는 행위죠. 계명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내가 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이 열려야 보이죠. 너의 행위 그랬죠. 어떤 행위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을 때 그랬어요.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그래서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 와서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뭐 끊임없이 달라들지요.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도 마귀가 달라붙고 누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고 나니까 잠시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 통해서 율법사 통해서 계속 접근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계명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육신적인 것에 한눈 팔지 말아라. 왜? 마귀가 홀리는 것은 육신으로 홀리는 거지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런 것에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나의 삶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계명이 뭘 말하나? 나에게 걸림돌을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치워져 버리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야지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습니까? 내가 악한 자를 지금 용납하고 가고 있나?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악한 자든 뭐든 상관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쓸어서 다 불못에 던져라. 이미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첫째 화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나? 그걸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 화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될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보내시느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전갈, 스코핀, 고통을 주는 독침이잖아요. 전갈이 꼬리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 끝날이 왔는데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장으로 이마에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뭐 육체잖아요. 자연인 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고통 주라고 그러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장, 하나님 도장으로 성령으로 이마에 인맞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머뭇거리고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나 정확히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끝까지 기다리신다. 끝까지 기회 주신다. 왜? 그 사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독특한 보물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버리지 않는다.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